함께 가는 천국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입니다. 곧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니라. 이 공식이 성립되는 진정한 가치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성취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역사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도 메시아로 오신 자신을 밝히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오신 구세주 예수,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45절 모세가 율법으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구세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었건만 세상은 탄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뿐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 헤롯 왕의 태도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태도를 지니고 여전히 자기 갈 길만, 멸망의 길만 가고 있는 사람. 또한 제사장 서기관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메시아 탄생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던 사람. 그러나 자신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무관심한 사람. 이는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간집 주인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간집 주인의 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메시아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얻었는데도 물질을 모으는 일에만 급급하여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이렇게 성탄을 앞에 놓고 벌어지는 비극이 역사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까닭 때문입니다. 성탄이 단순히 공휴일 중 가장 놀기 좋은 날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오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만사를 제쳐놓고 기쁨으로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여 경배한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 마태가 전해주는 성탄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전하고 있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한편 누가가 전해주는 성탄에 관한 소식은 목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목가적인 풍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20절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특히 여기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구주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베들레헴으로 단숨에 달려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목자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마리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적을 주었습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준 표적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대밖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라입니다. 누가가 전해주는 첫 번째 성탄의 핵심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입니다. 이는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자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에 아무 소망 없을 때, 빛을 잃어 어두움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그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소박하고 비천한 장소인 구유를 택하셨다는 것에 누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남녀노소, 유무식간, 빈부귀천 모든 자가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역사의 끝자락의 성도로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자의 모습으로 찾아 만나시겠습니까? 첫째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이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산을 넘었습니다. 물을 건넜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역경을 아랑곳하지 않고 별 따라 찾아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드렸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면 어떨까요? 둘째로 기도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탄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게 될 때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 안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셋째로 빈방 있어 맞이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은 빈방 없어서 만왕의 왕을 모실 수 있는 일생일대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빈방은 회개하여 비어있는 심령을 의미합니다. 즉 깨끗한 영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다사다난한 일들을 성탄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빈방 있어 맞이하는 성탄 되면 어떨까요? 우리는
첫 번째 성탄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에 물들어 외면하며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며 힘쓰고 애써 주님과 기쁨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성탄은 예수님 있어 기쁨의 날입니다. 예수님 있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 있어 평화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구세주로 오신 성탄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말씀.